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시기 전에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장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내릴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 많이 아시죠? 그 장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되어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즉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의 패물들을 요구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반드시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어떤 노예로서 오랜 시간 보냈다고 하여도 지금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첫째가 죽는 그런 이제 죽음을 경험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장 은금 패물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너무 비인간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슬픔을 당한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은금 패물을 아주 당연한 듯이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짚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견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석은 바로 그동안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지 못했었던 임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받지 못했었던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하라라고 하는 해석으로 오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아갑니까? 아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갔고 노예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430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아갔다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요셉이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한 가혹한 어떤 노예 생활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요셉을 알지 못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쓰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수가 많아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모세가 태어나기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세니까 80세에서 태어나기 전으로 봤을 때 적어도 100년 이상 어간으로 그런 혹독한 노예의 생활을 아마 그들이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임금이나 그리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애굽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시급이 있어요, 그렇죠? 월급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연봉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퇴직금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정말 노예로서 일하다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을 거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혹은 일하다가 매를 맞다가 죽임 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 대한 사망 보상금은 나왔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하다가 다쳤어요. 무릎을 다치든 허리를 다치든 불구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집트 간부들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저희가 현장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다치게 됐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산재 처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됐든 아니면 추정하기로 100년에서 120년 정도 그런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시급이나 어떠한 월급이나 어떠한 퇴직금도 어떠한 사망보험금도 어떠한 산재 처리도 받지 못한 채 노예니까 노예로서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라 그래요? 수백 년 동안 받지 못했던 바로 그 퇴직금을 너희는 오늘 당당하게 요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그동안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의 할아버지들이 받지 못했던 그 모든 땀의 대가를 너희는 절대로 움츠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씀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고역을, 그들의 억울함을, 그들의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모두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부 다 갚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른 말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러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애씀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세상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어서 우리들의 퇴직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주 정의롭고 공의로운 당연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이 끝난 이후에 정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처럼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그럼 구했을까요? 우선 출애굽기 12장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10번째 재앙, 즉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지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빨리 너희들은 이 이집트 땅을 떠나라 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어떻게 보면 그 빵 반죽이 다 발효가 되지도 않은 그 빵 반죽, 그것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릇을 통째로 옷에 싸서 들쳐매고 나와야 될 정도로 아주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급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과연 은과 금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없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정신없는 상황이었지만,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안 따랐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들은 이행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정당하게 받아야만 했던 그 퇴직금을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36절입니다. 이것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즉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했을 때 그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모든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사실 11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즉 바로의 신하와 애굽 사람들이요, 자신의 첫째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분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은금 패물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한 대로 은금 패물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모세를 어떻게 봤대요? 저주하면 봤대요? 너무너무 싫게 봤대요? 아니요. 아주 위대하게 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즉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위대한 자들로 임명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대한 자들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시는 것도 모자른데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현장에 계시고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정말 위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위대한 자들로 하나님은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위치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에게 단 한 번도 구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구하는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이고 단 한 번도 구하는 방법을 그들은 살면서 배워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노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어떻게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은 노예로서 아주 잘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노예로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는지 그것만에 집중하며 그것으로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면 매맞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욕을 먹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조금 덜 당할지,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지, 애굽에 정말 그 충성된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만 매일매일 훈련시키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은 당연히 그들이 받아들일 때
당연히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노예의 삶은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는 삶이고, 노예의 삶은 욕먹는 게 늘 일상이고, 노예의 삶은 항상 괴로운 거고, 항상 힘들고, 그렇게 아프게 시름시름 살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시름시름 병상에 누웠다가 숨을 거두는 것이, 그게 자신들이 배워온, 세상이 말하고 있는 노예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인생을 교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노예의 삶인 거예요. 즉, 노예의 삶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민족이요, 완전히 잃어버린, 구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나 자신을 이 세상에 잘 훈련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잘 훈련된 노예같이 살아가는 방법에만, 그것을 훈련시키는 데만 우리는 혹시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다른 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매맞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과 고통을 조금 덜 당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조금이라도 피해가면서 덜 하면서 덜 아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로지 그저 잘 훈련된 노예 같은 삶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되물림하고 매일매일 같이 나를 채찍질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발 더 이상 노예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더 이상 노예처럼 훈련받지 말으라고, 더 이상 노예의 삶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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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하래요. 구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던 그 구하는 방법을 다시 되찾아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마음껏 나에게 구하라고.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에게, 너의 억울함과 너의 슬픔과 너의 고단함을 다 알고 있는, 너희들의 모든 퇴직금까지도 다 내가 정산하고 있는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 구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구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것을 구하라.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을 구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구해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하였더니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구한 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한 것처럼, 마치 동냥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였던 진짜 대상은 누구였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그 전까지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약 1년 동안 경험한 거거든요. 1년 동안 벌어진 사건이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에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에게 입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것을 구합니다. 허락하소서. 처음으로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6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어떻게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당당하게 나왔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은금 패물을 그냥 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냥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세요. 너의 입으로 구하라. 내가 줄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나를 진짜 믿니? 믿으면 나에게 구하라. 그 하나님은 1년 동안 10가지 재앙이 우리는 흔히 이집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으로 그냥 단정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1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을 떼기까지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내하신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구할 때까지, 구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정말 나를 믿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나에게 정말 구할 수 있겠니? 정말 너는 나를 믿고 정말 그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너는 정말 무릎 꿇고 나에게 구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그 방법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께 구하는 그 위대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혹시 너무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언제 내가 구했나?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나?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셔요. 구할 때까지 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요. 구하는 자리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겠대요. 언제 구하셨어요? 언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밤낮 뛰어다니면서 정작 하나님께 구하러 나가는 시간 언제였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매맞지 않고 살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까? 그것만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이유였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엄마와 아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못했어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었던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다 지금 단절됐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왜 우리 그걸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까? 그것만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중보기도 팀을 맡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교통사고로 당해서 전치 12주가 남았어요. 골반뼈가 금이 갔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하대요.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사고가 나서 못 나와서 죄송해요. 무릎 수술을 해서 걷지를 못하는데 절뚝거리면서 나와요. 기도하려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죠. 여러분이 구해야죠. 우리가 이제 구해야죠. 하나님은요, 근데요, 구하는 자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하신대요.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가장 위대한 자로, 가장 부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여러분 위대해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바꾸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 하셨는데 두 번 못 하시겠어요? 두 번 하셨는데 세 번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지금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하게 이렇게 지금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구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구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실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드세요? 내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 중보 기도팀에서 이끄는 기도회가 있어요. 하루라도 그럼 나오세요.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드시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